이 시간에는 요즘에 우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뽑아서 성경 말씀과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살 문제입니다. 최근 타임즈 6월 18일자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불안한 사태라는 것입니다. A disturbing trend on the rise. 뭔가 아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에 유명한 디자이너였던 그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여자가 자살했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미모도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자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오랫동안 또 인기를 끌었던 유명한 셰프도 그랬고 영화배우로서 대단했던 로빈 윌리엄스도 자살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유명하고 또 부족한 게 없을 텐데 왜 자살했을까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미국 연방정부 데이터를 보니까 1999년에서 2016년까지 자살률이 28%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즉 2016년 통계를 보면은 대략 4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만 5천 명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빈곤한 노인층 그런 게 아니라 10번째 사망 이유, 미국에서 10번째 사망 이유가 이 자살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0여 명이 죽는 것입니다. 한국도 한때 자살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미국은 인구가 원래 많습니다. 한국은 많지도 않은데 하루에 40여 명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40여 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경제 발전으로 한국도 잘 살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을 좀 다녀왔는데 참 놀랐어요. 모든 게 편리하고 길에는 거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곳에 혹시 같이 모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깨끗하고 건물도 너무 좋고 모든 게 편리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0명씩 평균 40명씩 목숨을 끊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어떤 팝 가수가 자살하니까 또 청년들이 그걸 보고 자살합니다. 죽어도 괜찮은가 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부유한 북유럽에서 많이 자살했다고 그랬는데 가난한 나라에도 자살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난한 나라는 오히려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억지라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놓은 걸 봤습니다. 하나는 디프레션입니다. 우울증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그런 거겠죠. 두 번째는 anxiety, 염려입니다. 염려. 사실 염려는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오는 걸 어떡합니까? 어떤 염려는 가상으로 추측해서 짐작해서 하는 염려가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는 또 요즘에 더 많이 들어가는 100세 시대가 되고 고령화가 되니까 고독이라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누가 돌보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자녀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노년의 그 고령의 부모들을 잘 케어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증과 염려와 고독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듭니다.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증세를 미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그런 말 한다고 그래요. 아이 살기 싫어, 나 죽을 거야, 등등 할 때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 조심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공통적인 하나는 소망의 끈을 놓는 것입니다. 난 살 필요가 없다. 살 재미도 없다. 살 의미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놀라운 변화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오늘도 해 떴으니까 살다가 해지니까 자고 그냥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살 문제를 대할 때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내 거 아닙니다. 내 개인 게 아닙니다. 부모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한다면,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면 주인도 모르게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렌트카 해보셨잖아요. 렌트카를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건 내 차가 아니라 빌려오는 겁니다.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얼마 동안 빌렸다가 날짜가 되면 돌려줍니다. 잘 관리 잘해야죠. 아무렇게나 하다가 하면 또 벌금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 뭐 수리비 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렌트한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놔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 모두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작품을 만들 때 화가의 마음속에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뭘까 하지만 화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 특별히 그림이 이상한 피카소 같은 그림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알 겁니다. 저거 무슨 뜻을 했을 것이라고. 조각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그것을 만든 조각가는 그 의미를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조물주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의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생만 많이 하다가 아무렇게나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사는 신앙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당해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내 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거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돕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어려운 중에 기도한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앞으로 갈 힘이 생깁니다. 꼭 엔진에 자동차에 개솔린 연료를 넣는 것처럼 그 신앙이 힘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렵지만 힘든 삶이지만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 CTS에 여러분이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간증과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들과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더욱 이 방송에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